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12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군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이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비유컨대 아이들의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저희가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이 본문으로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은 모두 예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것과 오셔서 이루신 일과 또 다시 오사 하실 일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구약과 신약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성경을 읽고 예수를 알아야 합니까? 거기에 살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육체를 넘어 영원한 세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 생명이 부활할 것인가 사망이 부활할 것인가 이 땅에서 선택해야 합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이요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사망의 부활이라 했습니다. 선한 일이라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땅에 독생자를 보내실 것을 언약하셨습니다. 그 예수께서 세상에 오시기까지 그를 소개할 자를 세우셨으니 곧 모세와 선지자들입니다. 모세율법으로 양 잡는 것은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 대신 죽을 것의 그림자요. 선지자는 장차 그 예수가 어떻게 오시고 무슨 일을 하실 것인가를 예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와 선지자가 없이는 이스라엘 백성은 오신 메시아를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는 그 말씀 따라 세상에 오신 분이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는 예수를 소개함으로 그 임무는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가 세상에 오실 때 마지막으로 그 예수를 소개할 자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말라기 4장 5절에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리 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바로 그 온다던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일은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자식의 마음을 아비에게 돌아오게 하는 일입니다. 내가 올 때 돌아오지 않으면 내가 너를 칠까 두렵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예언된 엘리야를 기다려왔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성경을 통해 이를 들었다면 엘리야의 심정으로 온 요한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런데 너희가 광야에 무엇을 보러 나갔나?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옷 잘 입은 자냐? 아니지 않나? 선지자의 말을 들으러 갔던 것 아니던가? 그러면 이 세례 요한의 말을 들었어야 했다. 그가 외친 소리는 죄인들에게는 머리 들라 너희를 구원할 메시아가 오셨다는 것이고 자칭 의롭다 하는 자들에겐 회개하라 너는 죄인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주의 길을 평탄케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죄인으로 통일시켜 죄인된 자들을 예수께 인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여 찾아오는 자에게 요한이 세례를 베푼 것입니다. 요한의 세례는 죄인임을 확증시키는 세례입니다. 그 자리에 예수님도 오셨습니다. 그가 오신 것은 죄가 있어서 온 것이 아니라 이 죄인들의 죄를 넘겨받으려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 세례 베풀 때 하늘에서 소리가 있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확인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요한이 예수를 향하여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소개한 것입니다. 바로 이 소리가 율법과 선지자의 마침의 소리입니다. 그런데 소위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사람들은 요한의 소리를 전혀 들으려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장면을 두고 예수님께서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피리를 물어도 춤추지 않는다 하신 것입니다. 즉 죄인들에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면 이마만큼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은 곧 너희를 구원할 메시아가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할렐루야 하면서 감사하며 춤을 추고 뛰어야 하는데 아무도 춤을 추지 않습니다. 또 애곡해도 가슴을 치지 않습니다. 곧 너희는 죄인이다, 죄값은 사망이다, 이런 말을 들으면 가슴을 치는 회개가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의를 잘 지키고 헌금하고 충성스럽게 하는데 잘못이 없다는 것이죠. 상황이 이러하니 외치는 요한이 안타까워서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합니다. 그러니까 정작 가슴을 치고 통곡해야 할 사람들이 요한을 향하여 귀신 들렸다고 합니다. 이 얼마나 무지한 말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오셔서 먹고 마십니다. 마치 식탐 걸린 사람처럼 우걱우걱 잡수시고 포도주도 벌컥벌컥 마십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 사람은 식탐 걸린 사람들 아닌가? 또 죄인의 친구 아닌가? 하면서 비난합니다. 예수님이 그 음식에 탐이 나셨을까요? 그는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분이십니다. 그가 유대인들이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는 집에 들어가서 먹고 마신 것은 그는 죄인의 죄를 먹으려 왔다는 것을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양식은 죄인들이 내놓는 죄입니다. 이 엄청난 은혜를 그들이 몰랐습니다. 너희가 지금은 모른다. 그러나 인자가 들고 난 후에 알게 되리라. 이런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으로 받은 자만이 옳다 하고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고? 역사는 반복합니다. 어떤 말에 기뻐해야 하고 어떤 말에 찔림받아야 하나? 돈 버는 일, 자식 잘 되는 일에 춤을 춰야 합니까? 오늘 하나님의 백성이 다른 지식에 오염되어 있다라고 성경도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게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에 쫓으리라 하였습니다. 또 철학과 윤리, 도덕이 교회에서 들을 만한 말입니까? 골로새서 2장 8절에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으며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했습니다. 말씀에 찔림받으면 자신의 의의를 내놓지 말고 회개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충성하라면 충성해야 됩니다. 그 충성할 수 있는 것도 내 힘이 아니라 내게 찾아오신 주님의 은혜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자신의 의의를 말하면 존귀에 처하나 슬픈 자가 될 것이라 했습니다. 사람의 의의는 풀과 같아 곧 사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시들지 않습니다. 진실로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사하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사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시인하는 것만이 인생의 참 지혜입니다. 우리 모두 성령으로 지혜로운 자가 되십시다. 주여, 마른 땅에 단비 내리듯 성령의 말씀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